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열어봅니다. 추석과 메뚜엘리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너질 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하나 100세를 사는 분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92장 노랫말에는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고 하는 노랫말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무너질 장막집 오이키아와 하늘에 있는 견고하고 영원한 집 오이코드메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는 육신의 집, 임시 거처의 성격을 지닌 집인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집은 임시 거처인 육신의 집이 무너지고 나서 얻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임시 거처인 육신의 집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임시 거처가 무너지고 영원한 새 집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얻게 될 영원한 집과 지옥에서 얻게 될 영원한 집인데 고통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낡아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 언급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아지고 무너집니다. 육신은 무너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속사람이 있어서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지어 누리게 될 속사람입니다. 장막집에서의 탄식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장막집에 있는 동안은 탄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절 우리가 있어 여기서 탄식과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막집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절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짐진 것 같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갖지도 못할 것에
온갖 욕심을 다하여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혹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벗어나는 것보다는 덧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이 지속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지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탄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알아보나라고 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하여 미리 얼마를 지불하는 선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대할 것은 속히 죽는 것이 아니라 보증이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덧입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참 행복은 자신을 위해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때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녹록하지 않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탄식이 난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구별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성경을 통해 말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